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모든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늘 언덕 위의 하얀 교회, 작은 교회, 그것을 이렇게 소망하고 꿈꾸면서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살면서 늘 언덕 위에 있는 하얀 교회, 그 느티나무가 늘 있는 그 교회를 다니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섬기려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믿음이 변질되고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 수단의 방편으로 전락하고 마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믿음 그 자체여야 되는데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방편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건 진정한 모습,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음 그 자체로 우린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임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는 것이죠. 오늘 그런 시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TV를 보면서 그 일반 연예인들이 하는 골 때리는 이렇게 골 때리는 여자들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그 골 때리는 여자들을 보면 정말 악착같이 축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잘 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렇게 또 축구를 악착같이 잘할 것이라고는 또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해가 거듭할수록 여자들이 축구 실력이 점점 늘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여자들이 그 축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승부욕이 발동되고 정말 전투력을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하면서도 그 축구를 하는지, 그리고 그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뒤에 그들이 얼마나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간간히 그들이 연습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반복적으로 슈팅하는 그 장면들, 그리고 그들이 전술을 짜는 장면들, 정말 반복적으로 그 기본기를 익히고 그 반복적으로 그 훈련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실력이 느는 데는 반복적인 훈련, 그 기본교를 다지는 그 훈련, 그 뒷면에 또 하나가 있죠. 그 감독들이 그 뒤에 있습니다. 각 팀을 맡은 감독들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지휘하고 전술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그들을 잘 그 배치를 하고 잘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요. 혹시 지난주에 봤는지 몰라도 그 판소리의 신동이라고 그랬던 송승이 그 보고 넘어지라 그러니까 정말 감독 말 한마디에 그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감독이 이 옐로 카드를 받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송승이가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거고, 그걸 지시한 그 감독이죠. 우린 그 누구냐, 이거 판소리 그 이름이 누구고 그 판소리 그가 누구냐, 이거보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지라고 지시한 사람의 말이라는 거죠. 지시한 그 말에 그 선수가 지시를 따라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상대편이 경고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 운영에는 뒤에 감독이 있고 그 감독을 따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팀이 한 팀이 되고 그것을 통해 그 한 팀이 승리를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지난주에 두 게임을 하는데 언어사들 게임하고 했을 때 뭐 6대 0인가 얼마로 이기고 또 그 가수겸 뭐 이런 팀하고 했을 때 4대 1로 이기는 그 결과가 바로 그것을 말해줘요. 아주 둘 다 나 열심히는 하는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승부욕과 전투력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살펴봅니다. 사실 우리도 영적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 오늘도 패배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쓴 사람이 우리인데 성경은 우리를 용사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군병이라 말하고 십자가 용사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요. 믿음의 군사라고 말하며 믿음의 용사라고 우리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용사는, 이 믿음의 군사는 전투력을 가져서 이 적과 싸우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마귀와 사단과 늘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마귀와 사단은 우리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고 있고, 오늘도 이 기환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잡다한 생각과 잡다한 일과 여러 가지 사항으로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나니.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대요. 다 삼키는 게 아니라 삼킬 자가 있으니 그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오늘 1차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그 승리한 사람이고,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것은 이 사단은 온갖 잡생각과 온갖 조롱과 온갖 우리의 약한 연약한 부분을 터치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그래요. 각종 걱정과 각종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을 통해서 우리를 삼켜버려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 사단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까 반복 훈련과 기본기를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 군대에 가면 이 군대 가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있으니 그 첫 번째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총도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사람들을, 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하는 것이 제식훈련, 군기를 먼저 잡고 제식훈련을 하고 총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총검술을 가르치고 수리탄 던지는 것을 가르치는가 하면 각계 전투를 가르쳐요. 이렇게 처음부터 한 번도 총 한 번 잡아보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우리 얘는 당신이 데리고 있어요. 예. 예, 감당 못해, 집사님. 자, 그래요. 예, 이왕 온 건데, 이왕 왔는데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축복받고,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죠. 예. 우리 또 집사님 은혜 떨어져요. 자꾸 옆에 보면, 예, 신경 써야 돼서. 자, 우리 옛날에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곳곳에서 우리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복지한다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죠. 근데 처음 개척해서부터 주일학교가 있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했는데, 예, 이제는 이렇게 연합으로 드리다 보니 또 그것도 이것도 문제. 요셉이는 어떻게 저쪽으로 또 갈까? 예, 혼자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 요셉이 여기 바빠. 그래서 힘들으면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네. 자, 그렇거든요. 오늘 또 이 히터도 양쪽에 틀어놓고 막 하니까 갑자기 추운 데 있다 더운 데 이렇게 들어오면
졸음이 막 오죠. 예. 아니, 그건 계속 틀어놔도 돼요. 그거는 예, 한 그 정도 온도에 예, 좀 있다가 그러면 되죠. 뭐.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는 큰 교회는 예배부가 있어서 굉장히 그 예배 분위기 또 온도 모든 걸 체크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작은 교회는 또 그것도 못해요. 근데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하죠. 그런 온도가 별 것도 아닌데 믿음이 좋으면 온도에도 상관없어요. 막 아무리 더워도 그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뭐 땀이 아무리 비 오도 상관없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거 하나하나가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봐야지 약한 사람이 좋은 사람 돌볼 수 있겠어요. 그런 거니까. 자, 그래요. 자, 일단 군대 가면요. 이렇게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제 그 훈련소에서 기본기를 익힌 걸 반복 숙달하면서 기본기를 익힌 걸 가지고 자대에 배치되죠. 자대에 배치되면 자대의 각 임무대로 또 계속적인 반복적인 전술훈련을 해요. 전략과 전술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기의 보직에 따라서도 하지만 전투병과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체질화시키는 거죠. 거기에 맞게 모든 몸을 아주 체질화시켜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인 이 기본기 속에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 하는데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아서 그 반복적인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반응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 아이 작전을 전개를 해요. 오늘 아이 작전 가운데 우리 나오신 우리 항 선생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항서연 선생님 잘 나오셨어요. 예. 우리 이 아이 작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아이 작전은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말 이 아이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고자 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교회의 그 모습 다 잃어버리고 이 코로나가 오면서 믿음인들이 다 숨어버리고 이 코로나가 오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었는가 라고 생각하기조차도 없는 이 환경까지 우리는 다다랐어요. 정부는 이 교회를 향해서 늘 공격을 해왔고 이 사람들은 이것이 정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다 흩어졌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지키라는 것만큼 우리 신앙을 또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정부가 지키라는 건 그렇게 잘 지키면서 이 신앙은 현직장처럼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정부의 방침 잘 지켜야 되죠. 정부의 방침 잘 지켜야 합니다.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하고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는 신앙도 잘 지켜야 돼요. 아니, 신앙은 그거보다 더 잘 지켜야 돼요. 코로나가 걸린다 할지라도 그 걸린 가운데서도 신앙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미밀 나타내며 그 가운데서도 예수 복음을 붙잡고 예수 복음을 증가하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했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리어 저는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나를 뒤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하면서 나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기간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맹세했어요. 제가 이 가운을 입지 않다가 이렇게 가운을 입게 된 것도 사실은 그곳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더 가운을 입게 됐어요. 이제 한국 교회를 비롯해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 교회가 미국과 이 한국 교회들이 가운을 다 벗어버렸어요. 이 교회의 문턱을 낮춘 자는 이후로 다 벗어버렸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은 점점 떨어졌어요. 너나 나나 됐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고 말씀이 말씀으로 보여지지 않게 되었어요. 다 내가 복음만 있지 이 하나 진짜 진리가 없어졌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나 스스로도 내가 누구인가를 좀 찾고자 있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때를 따라서는 가끔 벗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한 전투가 뭔지 아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한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수없이 공격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그 백성들이 뒤를 따르며 그 여리고성을 수없이 공격했으나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에 그 여호수아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6장에 있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하나님께서 그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데, 함약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돌으래요. 옆 사람과 떠들지도 말고 한 바퀴씩 돌으라고 말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은 한 바퀴씩 돌아요. 그래서 그 작전을 YH 작전이라고 해요. 함성 작전이에요. 여리고성 함성 작전이라여 YH 작전이라 합니다. 그런데 왜 한 바퀴씩 매일 돌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한 얘기 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불평불만 소리 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며, 그리고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 그런 것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 훈련이고, 둘째는 마지막 7바퀴를 돌을 체력을 준비하는 훈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7째 날이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양각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인 여호수아가 신호하는 그 순간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말해요. 그래서 7째 날 되는 날 그들은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며 크게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 소리를 지릅니다.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소리를 질렀더니 그렇게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던 이 여리고성이 갑자기 진동을 하며 지각 변동이 일어나더니 누가 공격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여리고성이 언덕이 있어요. 돌뿐이 없는 그 언덕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마 아무 말 그냥 떠들면서 돌아라 그랬다면 그들은 늘 투정불만 불편을 했을 거예요. 야, 이런다고 되겠어? 야, 우리가 그렇게 공격했는데 이건 말이 되는 얘기야? 뭐 등등의 얘기를 하고 함성을 지르라고 말했을 때 야, 함성 지른다고 이게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이, 이 큰 거대한 성이 무너지겠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하래요. 그저 하래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너무너무 싫어요. 오기 싫어요. 각종 뉴스를 보면 어느 교회에 지금 몇 명이 나왔다. 사실 하루에 수천 명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교회에 몇 명이 나오나요? 지금 수천 명의 위증자들이 나오고 죽어가고 지금 하루에도 지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 걸리는데 교회에서 걸리는 인원이 대체 몇 명인가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한 명만 나오면 이 정부는 내내 떠들어요. 한 달, 두 달 어떤 데는 가면서 떠들어대요. 교회발, 교회발, 교회발 하면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래요. 강화문 집회에서 서울의 모 교회가 주최를 해서 강화문 집회를 했을 때 3.1절 날 너무너무 그렇게 많이 100만이 넘는 인구가 집회 인원이 모일지 몰랐대요. 이 정부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하나가 그렇게 집회를 주최를 했는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강화문을 채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놀라서 그때서부터 이 코로나로 억압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해요. 정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난 그 목사를 싫어해요. 정가운이라는 이 목사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 목사 한 명, 그 한 교회가 집회를 주관했는데 100만 명이 넘는 이 인원이 동원이 되고 모여서 정부를 향해,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큰 소리를 치고 물러가라 하야하라 하니 어디 난들 내가 대통령이라도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때마침 이 코로나가 오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 노획물들을 다 모아서 불을 살라버리고 금은동 이 보화는 한 창고에 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여리고성이 와라락 무너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 그 부정한 물건들을 다 모아 불을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사기가 아주 올라서 떼를 몰아 아이성을 침공하기로, 점령하기로 작정을 짰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아이 작전, 이 아이성, 이 아이성을 바라보니 이 여리고성의 5분의 1뿐이 되지 않는 작은 성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 정탐꾼들을 보내요. 특전사를 보내는 거죠. 첩보부대를 보내요. 첩보부대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 첩보를 보고를 합니다. 정보를 보고해요. 우리가 올라가 봤더니 그곳에는 정말 적은 수가 있고 작은 성입니다. 우리 백성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백성이 다 수고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 그저 3,000명만 올라가서 그것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명을 데리고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투가 벌어지자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피를 하고 도망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 도망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을 뒤쫓아서 그 아이 군대가 쫓아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보고를 듣고 장로들과 더불어 옷을 찢으며 기도를 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7장 6절이에요. 오늘 7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7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피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예, 여기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건 철저한 그 회개, 눈물 흘리며 탄식 흘리며 반성하며 철저한 회개를 해요. 저물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 그 기도는 이래요. 하나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감으셨습니까? 여리고성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시더니 어떻게 아이성 저 작은 성을 공격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무력하게 하십니까? 우리 군사를 이렇게 다 죽게 만드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막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가 7장 7절이에요. 한번 7장 7절을 또 보세요. 자, 한번 보면 이래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손에 넘겨 멸망하려 하시나?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더라면 좋을. 아멘. 여러분, 마치 애굽을 탈주했던 모세와 함께 나왔던 그 투정쟁이들, 그들이 그 고백과도 같지 않아요? 이 믿음이 좋다는 여호수아도 때로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적군 앞에서 어쩔 줄 모르며 이렇게 투정 부리기도 해요. 이들이 이 기도를 보면 정말 그 슬픔을 탄식하면서 나를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냐는 거예요. 차라리 요단 건너편에 그냥 내비뒀다면, 그곳에 거주하게 하였다면 차라리 좋을 건데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지금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다 죽게 하고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막 투정을 부리며 하나님 해결책을 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중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숨긴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1절이죠. 여러분 한번 7장 11절을 보세요. 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을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예. 나의 언약을 어기고. 나와 너 언약한 거 아니니?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근데 그것을 속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췄어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는 하면서 감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군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의 모든 삶도 다 살펴보고 계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기에 지금도 수천만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 주일이 되면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섬김의 삶을 다하는 거예요. 이 강남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엔 최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이 교회에 나와서 섬김의 삶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가진 것이 없고, 그들이 우리보다 연약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여러분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견자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욕심에 그것을 숨겨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대로 다 나오게 하고 제비를 뽑게 해요. 그래서 제비를 한 사람 한 사람 뽑았는데, 놀랍게도 마지막 한 사람이 뽑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에요. 이 아간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묻죠. 19절이에요. 19절에 보면 이 마지막 제비 뽑힌 아간을 불러 모아요. 물어요.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내게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이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자복을 해요. 탐이 나서 금은동을 숨겼노라. 그래서 그 아간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수색을 하니, 아간이 말한 곳에 들어가 수색을 하니 정말 그곳에 값진 금은 보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의 물건을 다 돌로 쳐서 돌로 무덤을 쌓았으니 지금도 그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아골 무덤이라고 그랬고,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아골 골짜기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그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행하는 모든 일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아이 전투를 작정하고 아이 전투를 지행하는 이 모든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놀라운 것은 이 아이 전투를 이제 시작하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 범죄의 사실을 제거하고 이제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 전투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죠. 여러분, 아이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죠? 아이 전투의 1차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뭔가요? 사실은 첫째는 범죄가 실패의 원인 아니겠어요? 아간이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범죄가 실패였어요. 우리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아이 전투, 이 아이성 전투처럼 아이 전투 우리 시행하시길 바래요.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고 전 인격적으로 내맡기는 행위라고 말했어요. 행위라고 말했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아이 전투, 이 아이 작전 정말 시행해 봅시다. 오늘 아마 왔잖아요, 우리 황 선생님. 축하해요. 두 번째 실패 원인이 뭐예요? 사실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그들은 기고만장했어요.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하심을 그들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저 수에 있음을, 자기들이 그 군사의 수에 있음을 알고 그들은 그것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3,000명만 올라가기만 하면 그 아이성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피해갈 수 없는
그들이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피해갈 수 없는 성이었어요. 사실은요. 그것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가면 그 블레셋 군대에게 협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함락하고야만 했던 곳이에요. 함락해야만 했던 곳입니다. 그러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는 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길이라면 우린 정말 그 길을 믿음으로 여러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자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한 사람의 한 사람 여러분 살리는 일, 그 아이 전투 승리하시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이 전투에서 18절에 오늘 우리가 본 이 18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뭐하라? 가리키라. 뭐하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워 이 출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오는 이들이 정말 불평불만해요. 근데 나온 곳이 뭐냐면 홍해바다 아닙니까? 그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정말 차라리 나를 애굽에 내버려뒀다면 나를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불평불만해요. 그때 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높은 곳에 올라가. 너 지금 잡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저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가 나타내 보이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지켜만 봐라. 지켜만 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신학에서 그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그 구경꾼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저 지팡이를 내걸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지켜만 본다 해서 그렇게 말해요. 오늘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가만히 이때 가르침이 필요해요. 우리의 행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할 것은 단창을 드는 것뿐이 없어요. 지팡이를 드는 것뿐이 없어요. 이 말은 곧 지팡이가 우리가 되며 단창이 우리가 돼야 됨을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팡이같이 우리가 쓰임을 받으며 단창같이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우리가 행하는 것 없어요. 이 여호수아가 행한 것 없어요. 그저 말씀하세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를 가리키라. 여러분 우리가 행할 것이죠. 우리 전도제 대상자를 우리가 여러분 가리키고 그에게 찾아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뿐이 없어요. 그저 가리킨 것뿐이 없어요. 여기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것이 아이 작전이에요. 그래서 아이 작전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19절을 보세요. 오늘 읽은 19절, 8장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이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갔어요. 예, 사실 여기 매복 작전이 있었거든요. 아이성에는 매복 작전이 있어요. 매복 작전은 목지점을 점령하는 거예요. 목지점이라는 것은 우리 목처럼 가장 중요한 지점을 점령하는 것을 목지점이라고 그래요. 군대에서는요. 예? 제가 매복을 많이 써봤잖아요. 이 전방에서 매복을 많이 써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매복 쓰라 그러면 지뢰밭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뛰어노는 거예요. 남들은 기겁을 하는 그곳에서 이 남자 모수마들이 다 훌떡 벗고 여름에는 놀고 있어요.
자, 이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목지점이 중요하든. 우리도 중요한 목지점, 매복 지점을 잘 선정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공략해야 돼.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거는 거죠. 그 두 손을 드는 순간, 그 매복에 있던 그들이 급히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그래, 우리 속히 일어나야 돼, 속히.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두 손이 들렸을 때,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손이 들렸을 때, 여러분 우리 아이성 전투, 아이성 작전 시행하자고 손이 들렸을 때 여러분 순종하고 이 작전과 전술에 따라서 우리 속히 일어나야 돼요. 속히. 이 작전에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어요. 이제 속히 일어나야 돼. 이 전술로 속히 일어나 여러분 대상자를 향해 돌격해야 돼.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 돌격해야 돼.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기도라는 무기가 있고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이 땅에 주신 은혜의 방편, 우리는 이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 들고 우리는 달려나가야 돼.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놓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놀란 것은 이거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여리고성의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하니 다 불살라 버리라고 말했고, 그 창고에 다 처박아 버리라고 집어넣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것에 있는 모든 노획물들을 너희가 다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되어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 전투의 승리처럼 우리가 달려나가기만 하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은혜가 주어질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속히 일어나 올라가라. 그리고 그것을 점령하라.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시행해 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택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점령하시고, 여러분이 도저히 안 된다고 여러분을 그동안 누르고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힘듦을 갖다 줬던 그 사건들 속에 교만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